바울의 여유라고 쓸까 하다가 하나님께 집중이라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여기 창문도 좀 있고 좀 침침하고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완전히 지하 감옥이에요. 빛 하나 들어오는 데도 깜깜해가지고 사람도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정도, 불빛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깊은 감옥이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픔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얼마나 초간했으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할 수 있으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바울처럼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은 이런 고백이 그렇구나.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말씀 속에 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집중하는 역사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딥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아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집중이라 오늘은 집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저께 우리 예성이네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좀 이렇게 좀 거기서 감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는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데도 우리 김지혜 집사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뻔히 아니까 이 일을 이제 좀 있으면 가야 되니까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말이죠. 엄청나게 그냥 막 서둘면서 그 일에 하는 걸 보고 내가 아니 이거 일 자꾸 만들어서 하고 있네 그런 얘기를 내가 했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아기에게 좀 도움이 되고 엄마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뭘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했는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엄청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했다. 근데 이걸 받았던 사람들이 말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적어도 10일간 어떻습니까? 모여가지고 모였다 그랬죠? 적어도 10일간이에요.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집중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성경을 쓰게 만들었던 믿음의 당사자들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전부 다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거기서 난다. 이 고백을 해요. 심지어 시편 62편 5절에 같은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거기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라, 미래의 것들이 다가오는데 나의 소망이 거기서 나는도다 그러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미래 문제도 해결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말이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려놓으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자꾸 산만해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4시간밖에 없잖아요. 하루는 24시간, 아니 30시간 되고 50시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24시간밖에 없어요. 잠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서 또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늙어가고 있어요. 말 안 해도 늙어가고 있어요. 안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늙어가는 걸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나 지금 뻘뻘 살아있는데요. 난 아직까지 젊은데요. 그런 말씀은 나에게 좀 해당이 안 되는데 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싫은 것들도 계속 내 옆에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저도 늙었지만은요,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누가 저기 카톡을 보내줬는데요. 저기 연세대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가 인생 담론을 써가지고 참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도 시간이 안 간대. 왜 그렇게 좀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젊은 청년 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막 순식간에 팍팍팍 지나간대요. 너무너무 지나간대요. 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런데요. 근데 나중에는 하루 이틀 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열흘을 같이 해야 된대요. 하루 지나면 열흘 되고 열흘 지나면 20일 되고 금방금방 간다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도 흰머리가 수북이 쌓였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 너무 많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좀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어요. 공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 띠 공격당하느냐? 질병의 공격을 당하고, 그죠? 숱한 병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예방주사도 맞고 병원도 가서 내 몸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이 틈만 내면은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말이죠. 더군다나 말이죠. 갑자기 차가오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을 어떻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방어죠. 또 방어 지켜내기 위해서 또 이런 나를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안 되면 이런 가운데서 겹쳐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이게 와요. 분열이 생겨요. 이게 안 되면은 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헤맨다니까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헤매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게 되는데 뭔가 모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해가지고 약을 자꾸 하게 돼요. 무슨 약? 마약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약이 저 멀리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마약 얘기를 했지만은 수유리에서까지도 이제는 마약 가진 사람들이 호텔에 찾아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마약 같이 나오는 거 막 발견됐대잖아요 지금.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약 먹는 사람들, 약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 이게 계속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다른 것, 틀린 것을 집중하는 요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항상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키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게 세상 이기는 비밀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열린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다가 횡재한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어려운 수술 10시간 넘게 그 수술 속에 있으면서 네 말씀 딱 들었을 때 휴유증도 별로 없이 말이죠. 벌써 30년 가까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많이 흘러가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하라는 말입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집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이걸 찾아서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은 데 보니까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거기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모여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총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요. 아니, 어떻게 거기에 3천 명이 모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는 겁니까? 자꾸 우리는 불신앙에 빠져요. 하나님은 3천 명을 모이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불신앙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보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 싹 다 빼버리고 말이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뭐 하느냐? 아니 교회 가서 말이죠. 저렇게 헌금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 좋은 일만 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불신앙에 빠져드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먼저 찾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이죠.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거에 자꾸 빠져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요. 또 뭡니까? 자, 사도행전 4장 어디입니까? 32절로 37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저 사람들 미쳤나 봐. 어떻게 해서 그 재산을 말이지, 그 많은 재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칠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 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면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요 불신앙에 빠져들 수 있다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자꾸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 여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불신앙. 그리고 자기 고집.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뭡니까? 혼란. 여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 저 성경 기절을 딱 쓴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줘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복음서의 결론은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모든 걸 한번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속에 깊이 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서 그리스도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또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뭐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면은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 속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천군 천사들이 항상 여러분을 호위하면서 돕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날 때 흑암 세력은 반드시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뭡니까? 성령.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권능 있는 사람 돼가지고 뭐 하기를 원한다? 증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 증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은요, 기준은 여기서다가 여기 딱 잡아보셔요. 그리고 전도자의 뭡니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사명.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꾸 어디에 빠지는 세상에 빠져들게 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7가지 뭡니까? 축복 있잖아요. 영적 축복이 있어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7개의 축복을 알죠? 신자의 축복 7가지. 이걸 말씀을 딱 붙들고 뭐 하느냐? 날마다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하셔요.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 7가지 축복을 자꾸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뭐가 되느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지게 돼요. 뭘로 뿌리가 내려지느냐? 요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7가지 축복이 내 것이 된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 요게 바로 24가 되면 돼요. 예? 요게 25의 축복으로 하나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뿌리가 내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왜? 요게 바뀌니까. 뿌리가 내리면 체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체질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항상 생각하셔요. 내가 체질되면은 1장 8절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돼요. 증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체험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사명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모델로 삼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바울처럼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따라서 정말로 행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전도자의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기 된다면은요. 앞으로 전도자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냐?
전도자로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이게 나와줘야 되겠죠. 전도자의 사역을 하려면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이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뤄나가신다 그랬어요.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이뤄나가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그 역사예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잖아요. 성령의 도구가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것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고 정말로 내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다,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복잡하잖아요. 할 것도 많잖아요. 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해야 될 것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지극히 선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걸 아는데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병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오늘 또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13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요 하나만 보도 되겠어요. 2장 13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뭘 들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소원하는 게 뭐냐? 성령과 내가 맞아 떨어질 때 그 소원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이 될 거예요. 여기 사역이라니까. 여러분들, 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오는 모습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것은요 뭡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 전도자의 배경은 천국이라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요,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사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를 꼭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항상 누려야 돼요. 그걸 같은 말 24시간 누리는 걸 얘기하죠.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어떤 일을 맞이했습니까? 사람 누굴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건, 문제, 위기 속에서도 복음이 답이잖아요. 이 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항상 누린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은 집중이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치유가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 인간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마음, 생각 내에 그리스도 역사할 때는 당연히 날마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육신적인 거, 몸도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오늘 오랜만에 말이죠. 좀 탁구를 좀 쳐봤었어요. 근데 탁구가 잘 안 쳐지더라. 허리가 아프니까 탁구가 안 쳐지더라고요. 근데 좀 누워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메시지를 쭉 생각을 하면서 치유라는 게 딱 오니까 말이에요. 내가 벌써 힘이 오더라고요.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부터 힘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몸이 저녁 때문에 좀 가뿐해지더라고요. 내 속에. 비록 고질적인 허리 아픈 것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었어요. 마음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뇌는 마음과 생각과 몸을 갖다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뇌잖아요. 치유가 일어날 때 모든 게 다 되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금방 안 나타난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그게 바로 삶을 승리로 만드는 키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키잖아요, 키. 복음이 키예요, 복음이. 요거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는가. 아니, 목사님 그래도 24시간 어떻게 집중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정식도가 필요해요. 단 5분이라도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좀 기도합시다. 오늘 심야 기도인데 주님을 향해서 단 5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음,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배경까지 치유하시는 치유의 영이 성령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내 약한 것, 내 부족한 것, 내 없는 것 하나하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다가 성경에 나타났던 온갖 기적들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출애굽 광야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축복들을 주의 종들이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성경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우리 모두가 다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헤매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 서밋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인도하는 교회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